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꿈은 오늘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꿈은 오늘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에 매일 하루 평균 104억 원입니다. 104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로또입니다. 로또는요, 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로또 그 게임, 보통 한 게임에 1,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판매된 게임이 37억 9,480만 게임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1년에. 판매액이 얼마냐면 3조 7,938억 원. 뭐 너무 커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또를 사는 마음에는 욕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보다는 간절함이 더 컸을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탈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탈출해야 할 만큼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죠. 로또는요,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앞과 뒤, 옆과 좌우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이니까 하늘이라도 날아서 로또라는 날개라를 달아서라도 탈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로또 같은 거 생각도 안 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상황이 힘들어지고 경제적 압박이 생기면요, 지나가다가 나도 로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누구나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이기고 싶고요,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단지 경제적 그런 상황뿐 아니라 가족관계, 인간관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모님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하시는 기대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 꼭 좀 데려가 주세요. 아이는 수련하기 싫다고 하니까 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큰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 부모님에게는 수련회가 로또예요. 로또. 한 번만에 변화되고 뭐 아픈 거 어려움 탈출하게 해주는 그런 통로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또를 샀어요.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성경에 있는데 갑자기 숫자가 6개가 자꾸 떠올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샀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로또 돼요? 안 됩니다. 아이를 그렇게 수련회 보내놓고요,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번에 변화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변화와 탈출은 간절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내가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걸 이룬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현실을 넘어서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답답한 현실을 탈출했습니다. 노예 인생이었거든요. 총리 인생 됐습니다. 꽉 막힌 감옥 인생이었거든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인생 되었습니다. 제대로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늘 남에게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꼭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애국에 끌려간 요셉처럼 노예 인생 살았던 그처럼 늘 끌려가는 인생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의 모함 때문에, 공격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자꾸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감옥 같은 인생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요, 그런 삶에서 결국 탈출했습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노예 인생이던 요셉의 삶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감옥 인생에 탈출하는 것, 요셉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그 로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탈출하는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현실이 벗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에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요셉은요, 오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 밑에 있을 때 늘 채색옷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접 받으면서 행복한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 오죽하면 자다가 꿈을 꿔도 형들에게 절반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보니까 형들이랑 밭에 나가 있는데 곡식단을 묶었어요. 자기도 묶고 형들도 묶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벌떡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 곡식단 주위에 옆에 오더니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건 의미가 있는 꿈이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 같은 그런 거. 꿈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당시에는요, 예언이 꿈을 통해서 왔고 주로 신탁이 꿈을 통해서 왔어요. 이거는 요셉의 삶에서 절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이 있는 꿈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 그러니까 뭐 형제들뿐 아니라 부모님도 나에게 저라는 그런 꿈을 꿔요. 이 정도 되면 꿈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던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개 꿈인지 아니면 징조가 있는 꿈인지 알만 한다는 거죠. 요셉은요, 이 꿈을 개 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예언이라고 이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위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형들이 요셉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 꿈꾸는 애가 온다. 저 꿈꾸는 녀석 온다. 요셉이 늘 입버릇처럼 꿈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얘기하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진짜 모든 게 한낱 꿈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팔려가는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예인데요, 잘못 팔려가면 목숨도 보장 못합니다. 팔려가는 그 다음날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이때부터 요셉이 할 일이 뭡니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그거 보면서 건져내지 않고 보고만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건져내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힘들어도 그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건져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꿈속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랑 현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가지고 살지만 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 게 아니십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다들 교복 입고 오셨네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울대라는 꿈을 주셨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자고 일어났는데 서울대 가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날 또 서울대 가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날 한 달 동안 서울대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아, 이쯤 되면 이건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아, 나는 서울대 들어가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일 자고 일어나서 수능 치고 서울대 합격증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과정은 다 생략되고 결과를 딱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서울대라는 꿈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시험 망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만하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시험 망한 거예요. 이거 내 실력으로는 서울대 택도 없겠네. 야, 내 실력이 이 정도였나? 그거 깨달아야지. 책상 앞에서 폰만 보던 애가 책상 앞에서 책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울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거 우리를 폭삭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실력이 바닥이구나. 절실히 깨달아야 폰을 내려놓고 책을 잡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좀 못해도 이해하세요. 깨닫는 과정이에요. 좀 있으면 폰 내려놓고 책을 잡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과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싫어요. 그냥 결과만 주세요. 이런 삶은요, 후보 인생입니다. 후보 삶. 어제 아시안게임 이제 우리나라 남자 축구 결승 했잖아요. 금메달 땄습니다. 아, 연장전까지 가서 설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다 보고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늦게 잤어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17일 동안 7경기를 했대요. 보통 축구 선수들 일주일에 한 경기 하거든요. 그러면 2경기 할 그거에 7경기나 한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체력 다 녹아야 되죠. 부상도 생기죠. 자살골 넣었다고 욕먹어야 되죠. 감독은 감독대로 욕먹죠. 금메달은요, 그 과정을 다 견딘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상도 안 당하고 체력 소비도 없이 금메달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 돼요. 후보 선수로만 있으면 돼요. 한 번도 경기에 뛰지 않아도요. 팀에 소속돼 있으면 금메달을 줍니다. 금메달은 있습니다. 간격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군면제 해주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는 후보로만 벤치로만 있으면 군면제 못 받습니다. 혜택 없어요. 과정이 생략된 결과에는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후보 인생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뭐 준비하고 밥 먹고 나면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바로바로 설거지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쌓일 일이 없어요. 저처럼 많이 먹으면 한 번에도 쌓일 수 있습니다. 쌓여요. 쌓여 보면 뭐 기름때가 묻어 있고 뭐 김치국물 묻어 있고 흰밥풀이 뭐 밥에 묻은 상태에서 지저분한 상태로 그릇이 싱크대에 담겨 있어요. 그런 그릇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저분한 그릇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열대 위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그릇은 김치 국물이 묻은 그릇을 부러워합니다. 가끔씩 우리 진열대 정리하다가 이 그릇이 여기 있었네? 이런 거 있었네? 잊혀져가는 그릇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지저분한 그릇이 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후보 인생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조건 탈출만 하려고 해요.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내 꿈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현실을 도망가려고 합니다. 현실을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전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견디며 버티며 승리하는 주전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금메달 따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히 버티고 그 과정을 견디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꿈은 성큼 다가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과정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답답하고.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아프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왜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해서 노예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동행을 대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대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 대신 열어주세요. 저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말든지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이야기지 대신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라도 했어요. 그들이 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말이지 요셉 대신 청소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청소해 주시고 요셉이 가정 총무로 했는데 창고가 뚫렸어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창고가 다 고쳐지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살아갈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내 삶에 개입 안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대신해주는 부모예요. 제일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요즘 뭐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래요. 대학도 부모가 골라준대요. 너 이 대학 가야 돼, 이과 가야 돼, 다 골라줍니다. 오죽하면 이제 군대 간 아들 이제 군대 지금 지원해야 돼,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소 들어갔어요. 검색해서 다 알려줍니다. 아들 지금 이병이지, 이병은 이렇게 하는 거래. 엄마가 카페에서 다 검색해봤어. 선임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들 상병이지? 상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엄마가 다 알아. 이건 동행이 아니고 미행입니다. 진짜 동행은요, 일상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한 번의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들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적도 있지만 일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일상성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미국에 그 체드 하이머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자기 집 농장에서 건초 더미를 정리하다가 건초를 들고 가다 넘어지는데 뒷목을 부딪혀가지고 척추가 상해가지고 졸지에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뛰어난 의사의 손에 맡겨져가지고 목숨은 건졌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오랜 노력을 해서 간신히 팔과 상반신을 조금 움직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체드를 문병왔던 한 사람이 책을 한 권 주고 갑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그 아트 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도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다. 그래서 지금 팔꿈치하고 몸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자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유명한 강사까지 된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읽어준 거예요. 그 체드가 그 책 내용을 읽고 아트 버그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저도 당신처럼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진짜 아트버그가 예고도 없이 자기 휠체어를 타고 온 겁니다.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요, 아트버그가 말을 건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빈 침대에다가 휠체어에서 자기 몸으로 그냥 이렇게 혼자서 휠쩍 빈 침대에 앉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팔꿈치와 턱과 몸만으로 옷을 다 벗고 다시 옷을 입습니다. 부족한 신체 부위만으로도 충분히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체드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일상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의 일상은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일상이 쌓여서 당신은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도망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쌓여서 우리가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던 그 일상에 쌓여서 총리가 되는 과정을 배운 겁니다. 일상이 쌓여서 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의 일상이 쌓이면요, 삶의 근육이 됩니다. 신앙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근육이 붙어야 돼요. 보면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매일 사랑의 근육을 만들어요.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미운 사람이 용서되는가요?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큐티해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고 가서 전화해서 상처만 받아요. 용서 안 돼요. 용서도요, 근육이 쌓일 때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넘어지면 다시 기도하고, 그래야 용서의 근육이 쌓여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헌신도 그래요. 거룩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술 끊는 이야기를 해주시던데요. 그분은 직장에서 그 전에 별명이 날마다 술 끊는 사람이었대요. 날마다 술 끊는 사람. 이게 주일날 은혜 받고 주일 예배 드리면 도전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직장생활 가서 그러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는 나 술 안 마실 거야. 나한테 술 권하지 마. 회식 자리 가도 나는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회식 자리 가면 사이다는 내일. 그리고 또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어제는 내가 실수했다고. 다시는 내가 술 안 먹는다고. 별명이 날마다 술 끊는 남자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마시고 또 끊고 또 마시고 또 끊고 결국 이분은요, 술을 끊었습니다.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끊어질 때까지 끊겠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단절히 근육을 쌓은 겁니다. 거룩의 근육을 쌓은 겁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한 번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결단해가지고 내 마음이 확 잡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일상에 근육이 쌓여야만 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근육이 붙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신앙의 근육이 붙어가는 거예요. 보통 요셉이 팔렸을 때 나이를 17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총리가 됐을 때는 30살이었거든요.
13년 동안 뭐 절반씩 따져도 절반은 노예였고 절반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 13년이 그에게는 신앙의 근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일상을 살아낸 겁니다. 일상성이라는 건요,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더 이익이 되는 결정이 있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결정이 부담스러워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편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그 편법을 다 써요. 그리고 그 편법을 써야지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법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게 편법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부터 좀 손해가 나도 그 입찰을 안 넣고 그 방법은 안 쓰고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경제 손실을 조금씩 감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실 거라 확신합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지금 거룩이라는 근육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거룩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오늘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하루를 통해 보디발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삶으로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으로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요, 인도를 점령하고 자신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시오. 영국인들은 인도를 식민지로 착취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인도는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은 사라지고 인도 복음화라는 꿈만 남아서 폈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일상성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아름답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 좋습니다. 비전은 좋고 꿈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견딘 손해와 거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일상성이 사라졌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고 이겨낸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겨울을 견디면 생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열대지방은 나무에 나이테가 없대요. 겨울을 지난 나무만 나이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테 한 1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잘린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햇빛이 쭉 드는 그 남쪽 방향으로 나이테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오늘 우리가 견딘 하루가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뎠더니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정표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게 견딘 오늘이 다른 사람에게 방향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겹게 힘들지만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어떤 겁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일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거든요. 그때 그는 보디발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아세요? 원래 안주인에게 밑보이면요 살아남지 못해요. 성공하려면요 안주인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요새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큰 죄는 짓지 않으면서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요셉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 남편에게 섭섭하고 왜 아내에게 섭섭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될 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냐? 당신은 사랑을 표현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공부하라고 그렇게 내 뭡니까? 사랑으로 포장된 내 욕심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내 꿈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가 싫다 그러면요, 내 체면 때문에 아이를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도구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인도의 인사법 중에 나마스테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나마스테.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당신 속에 있는 불안함,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범신론이잖아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신의 일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마스테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원조는 기독교잖아요. 우리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봅니다. 이게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나마스테잖아요. 이거 원조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마스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도구로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 화풀이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일상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성직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설거지하는 거, 내가 있는 곳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 내가 있는 곳에서 물건 계산해 주는 거, 그 모든 것이 성직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필기하는 그것이 내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는 일상을 버티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직으로 살아냅니다.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말씀의 등불을 내가 있는 곳에서 켜는 사람들입니다. 힘드실 때 있거든요. 지칠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곳에 등대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등대로 보내셨고 애굽을 살리는 등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삶을 등대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등대답게 하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등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빛을 비추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 제가 청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없어요. 어떤 게 있죠?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넘어지면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주어진 삶을 거룩을 힘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는 등대 같은 삶이 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삶에서 갈등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로또가 필요한, 탈출이 필요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비결,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하루 최선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꿈을 이루는 삶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점프할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